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그 신앙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계속 날마다 강조해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오늘만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를 부활주일로, 축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끌었던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또 주일날, 이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축제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첫날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이 뜻이 뭐죠? 주님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52주가 부활이에요. 52주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말씀에도 보니까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죠? 일요일이죠. 주일,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보고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불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요,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했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라고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힌 것은 예루살렘인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갈릴리는 이방과 접경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같이 취급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그곳,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주요 도시인 수도인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사야 때부터 그 갈릴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갈릴리 땅, 이방 땅에 그 땅에도 복음이 일어난다.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과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면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갈릴리는 첫사랑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는 곳이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그립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아마 그런 곳일 거고, 어릴 적에 내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그 고향, 또는 손때 묻은 그런 정든 책상이 있는 학교, 혹은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을 만났던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추억하고 싶은 그런 장소일 거예요. 이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과 형제 안드레와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들을 만나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곳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그곳,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묻혀있는 곳이 갈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인생이 실패다 이거. 3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야? 내 가정을 버리고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직장도 포기하고 내 꿈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야? 실패다 이거. 3년 동안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지금쯤 전문가가 되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정을 다 바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3년의 세월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3년의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사역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너희들에게 더 위대한 사역을 초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때로는 아깝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이게 불필요하다, 불평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는 야, 이거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냉랭해서 시간 아까워,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더 크고 위대하고 3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역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사랑을 고백했던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 갈릴리는 회개가 있는 곳이었다. 여러분, 내가 위험하거나 곤란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고 때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참 비겁하게 예수님을 홀려두고 그냥 떠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겁쟁이와 같이 비겁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겁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그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시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채찍 맞는 것을 보면서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를 배신하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떠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에이, 끝났다 이제.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거야 하면서 딱 내려가 버리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 그들이 그날도 역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처럼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흙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대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대답하자 이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로 막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신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물을 막 뛰어들어서 막 해변으로 헤엄쳐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신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이 배신자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 형제여 내 형제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바로 이 자리가 갈릴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회개의 역사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일날, 이번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옛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을 다시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사명이 있는 곳이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기는커녕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절망하면서 힘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해변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야, 와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라고 부르십니다. 식사를 다 함께 같이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업으로 살았어야 할 그들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사명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가면서 고난당하면서 순교해가면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내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실패해 있던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절망해 있고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그 신앙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자.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내 형제여, 내 양을 쳐라 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고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병들어서 정말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숨을 거둘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 그 아내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죽고 나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포크를 들게 해주세요. 죽고 나서 내 시체가 그렇게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경책을 드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포크를 손에 쥐게 해달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인 요리가 끝나도 포크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디저트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진 거죠.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의 몸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의 몸처럼 부활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최고라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은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갈릴리 오늘 주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갈릴리가 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곳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성